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늘 희망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이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피로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맛집에 웨이팅하는 것처럼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1000명 중에 대장을 세우고 100명 중에 대장을 세우고 50명 중 10명 중 각각 대장을 세워서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모세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그리고 모세가 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라. 이런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서 은혜 받은 자가, 감동받은 자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여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관계 중에 은혜 받은 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감동받은 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적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내가 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모세도 먼저 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 앞에서 모두가 은혜 받으셔서 깨달은 말씀을 많이 나누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피로, 영적인 피로, 우리의 삶의 피로가 줄어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2달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될 무렵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시내산 앞에 광야에 서게 되는데 모세는 산으로부터 들려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청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 방법은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나온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냈다. 너희가 봤다. 첫 번째 내용이고, 2번째 내용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결례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땀 범벅이 됩니다. 그런 얼룩진 신음 소리를 통하여서도 그때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때에 신음의 400년의 시간이 거쳐가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증명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생색내고 싶어 말하는 걸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내용 증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장 세력이 침입했을 때, 아말렉이 침입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수리가 비상하며 그 날개를 치는데 그 날개 위에 태워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둥지에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힘이 없어서 더 추락할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가 비상을 해서 쫙 내려가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다시 물고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고대 기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런 기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와 지금 관계를 맺고 싶구나, 너와 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야, 독수리가 날개를 비상했을 때 그 위에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업어서라도 내가 데리고 나왔지 않느냐, 그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와 서로 사이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은 그 관계 안에, 관계가 뿌리 깊게 내려지려고 하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들으라.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나온 것처럼 너희를 살려준 거, 그 내용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요술 지팡이를 흔드는 복을 주는 그런 너희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나 너희의 필요 수단은 아니다. 나는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모세야, 모세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소리가 제 안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형성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용 없는 관계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묻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결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저도 제 아내와 이제 결혼 20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오래됐죠, 그죠?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연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쭉 해오면서 안 싸우고 살 수 있었던 날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실제로 많이 싸워서 100% 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결혼할 때는 결혼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용이 생기고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의 길을 딱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의 길에 들어선 두 사람이 내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서로 일방적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갈라설 때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자녀들이 개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유행했던 이혼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황혼 이혼이라 부르죠. 그죠? 그걸 꿈꾸는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시점에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 오래 살았다, 더 안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찍 조금 헤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졸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졸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결혼이라는 하나의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일방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삶의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가 되면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와 나는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삶의 이야기, 스토리 오브 라이프라는 제가 단어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관계 있는 존재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삶의 이야기를 너와 함께하고 싶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 정말로 공허해지죠.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일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보았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야. 나와 너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나는 너와 쌍방이 되고 싶어. 인격적인 관계가 내용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지금 내용을 증명하고 계시죠.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어떻게 데려왔는지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속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길을 걸어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돌아가면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일방적인 소통만 할 때 집에만 들어가면 공허해집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의 삶이 무기력하고 힘을 잃고 공허해지는 이유는 바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내용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용의 스토리를 원하십니다. 정작 나는 일방적인 통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일방 소통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증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관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다른 소리로 대하고 있으면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적절한 소통이 좀 필요하지요. 저도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제 아이가 3살, 4살, 5살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할 때 집에 들어가면 조금 몸이 피곤합니다. 특히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거의 녹초가 됩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을 정도로 기력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피곤한 속에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엔 참 좋았어요. 근데 피곤하니까 듣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피곤해도 들어가서 아이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엽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었을 때 쌍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을 열었습니다. 쌍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녕, 네, 문 닫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 잘하는 제 아내가 요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때 얼굴 보는 게 낙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해서 아이가 말이 없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저에게 한번 비춰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오늘 좀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끊겼을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다 큰 내 아들 딸이 이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에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할 때만 찾고, 그죠? 그렇게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목회 여정 속에 이만큼 끌고 왔는 거 너도 보았지 않느냐? 예, 하나님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합니다. 이런 쌍방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은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잔소리도 이런 잔소리가 없지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반복하게 되면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언약을 좀 지키라 말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잔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if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가 만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복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모든 사람을,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잔소리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의 반복이죠.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잠잠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제 아이에게 잔소리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간절하면 또 잔소리할까? 얼마나 간절하면 또 이야기할까?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바꿔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신음, 하나님의 간절한 반복의 소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만의 독특한 소통 창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통 방법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신뢰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파악하는 소통 방법이자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동부제일교회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장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의 자녀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장되면 끝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 소통 창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을 닫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일은 새로운 삶을 향한 초대입니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역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여 너의 새로운 삶에 내가 동참하고 싶구나,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에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하자꾸나, 우리가 함께 가자꾸나, 바로 이 길이 거룩한 길이요 제사장 나라요 결의의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아이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의 서류를 조금 준비하려고 동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죠, 그죠? 요즘 얼마나 그 표시가 많습니까? 포스터도 많습니다. 눈이 나쁠까요? 하나씩 읽다가 지칠까봐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의 이런 서류가 지금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선생님, 그러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자 끝까지 가셔서 두 번째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서류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았을까요?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물었습니다. 다른 창구에 또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정확한 창구를 찾지 못하면 내가 구청을 방문한 이유, 내가 시청과 내가 국회에 방문한 이유를 전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서류를 찾으려고 하면 정확한 창구를 찾아가야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는 수많은 소통 창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주신 소통 창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통 창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잘 듣고,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잘 듣는데 어떻게 해요? 참으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쓰자면 faithfull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신실하게. 우리 인생에 가장 1순위가 있다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그런데 그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려고 해보니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통 창구인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되게 만드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성경은 오류투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소통 창구를 열어주셨는데 거기 가지 않고 그 창구 아닌 다른 창구에 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소유가 되는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들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통 창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말씀이라는 그 목소리 참으로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두 가지가 완성되는 그 창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에 있는 조건만 하면 뒤에는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장된 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하지를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좀 살아왔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신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소문자 쥐를 써서 Gods라고 쓰죠, 그죠? 그 많은 신들은 일방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나면 언젠가 그 신이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둘 다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서냈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냈던 것처럼 너희들과 이런 걸 소통을 하고 싶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삶의 이야기 스토리 오브 라이프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최근에 나눈 그 이야기, 여러분 정말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최근에 나눈 그 이야기, 일방적으로 말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최근에 나눈 그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공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최근에 나눈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기억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또 주어지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삶이 무기력하고 공허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방인지 아니면은 쌍방인지를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통 창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창구, 바로 유일한 채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어떠셨어요? 나는 이렇게 오늘 했는데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제를 이어가며 삶의 이야기를 유일한 창구를 통해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창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높은 산처럼 막막해 보이고 거친 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주신 길을 찾아가기를 힘쓰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로 그 기쁨이 내게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스토리 오브 라이프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